할렐루야. 3부 예배에 친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두 손 내쉬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추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할렐루야.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이틀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정서적으로 내면에 소장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심리나 정서의 이 박물관에 아름다운 추억의 소장품들을 많이 장식해 놓고 또 여기에 가득히 담아놔야만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소장품들을 하나씩 꺼내서 상기하면서 위로도 받고 즐거움도 찾고 행복도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내면에 가득히 쌓아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필립보에서 많은 추억들을 그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내면에 어떤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상치 않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루디아를 비롯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루디아 집이 필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영적인 기적의 능력의 추억이 바울의 내면에 쌓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 사건도 바울의 내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 여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여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여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감사함과 기쁨과 그리고 설레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준사로 80년도 초반에 이렇게 잠실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성지순례 가셨고 교육자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모님과 이 권사님들이 한눈수화 불러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 한 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쫓아내세요. 여러분,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는 거예요. 피시치고 웃으면서 히히. 그래서 말이에요, 눈을 감고 눈을 감기고 막 안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나가라 안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말씀 외치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나가는데 오후 낮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거품을 물고 제 정신이 이렇게 잠시 수면을 취하면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제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마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겠죠.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필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건은요, 잊을 수 없는 거죠.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인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리고 도망간 줄 알고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온 집에 다 구원받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필립보에서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은요,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고 감격의 조건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필리포에서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의 이 창고에 쌓였던 이 소장품들을 하나씩 추억하면서 견뎌내고 감당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필리포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필리포에서 데살로니가는 한 150km에서 160km 떨어진 곳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그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세계 사람들이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로, 중기로, 단기로 그렇게 체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올 때는 그들 몸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서도, 문화도, 종교도, 철학도, 생활습관도, 교육의 방식도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습성들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사니까 졸지의 혼합도시, 복합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민족이 함께 살면서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생활습관과 다양한 철학과 이념과 사상들이 같이 함께 혼재돼서 살고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무역거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돈이 많습니다. 부유한 도시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바다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휴양도시입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 있을 정도로 교육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사상과 철학들이 대부분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사상가들, 철학가들, 사색가들이 많은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 전 지역의 수도로 이렇게 삼으면서 자율 도시로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실력이 있고 유능하면 얼마든지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 될 수 있는 이러한 자유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살기 때문에 유대인의 해당까지 있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러분, 필리포 성에는 해당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해당은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 있어야만 해당을 지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필리포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아주 이렇게 부유한 도시고 무역거리가 왕성히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 장소인, 교육 장소인,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소인 해당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필리포에서 이제는 여러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안식일마다 그 해당에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날, 안식일 세 번째, 이 세 번 안식일 날 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강론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자체를 강론할 때 구약을 구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점에서, 그 당시의 문화적 관점에서,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강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도록,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일일이 잘 강론하고 풀어주고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의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해당에 주로 모여서 좋은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실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러한 곳인데, 이곳에 바울이 이 성경을 해석해 가는데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해석적 이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는 거죠. 구약은 구약 그 자체로서 어떤 해석을 그 당시에는 주로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참 특이한 해석이다, 너무 좋은 해석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해석인데 너무 귀한 해석이다. 성경을 강론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자세하게 풀어주니까 풀어줄 때마다 많은 그 해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말씀 속에, 바울이 강론한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때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가? 4절 말씀을 다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서 진정한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증거한 그 메시아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 선지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이 죽이고 자신들이 배신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를 처참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가 바울이 말하기를 메시아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당황하게 되었고 의아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과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출생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여러분, 헬라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개정했던 여러분, 헬라의 기부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집니다. 여러분의 주홍 같은 붉은 죄, 재능 같은 붉은 죄가 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어지는 놀라운 속죄의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근세를 깨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자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장차 부활할 것인데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신변에 대해 변혁이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적 사건입니다 라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당시에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의 기부인들,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개종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헬라인들인데 헬라의 철학과 사상을 따랐던 사람들이, 헬라의 신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를 개종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헬라의 기부인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름대로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부흥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에도 임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전통 유대인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헬라의 경건한 헬라인들도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헬라의 기부인들도 나름대로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리더급에 있는 여성들이 바울이 증거한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받아들이면서 개종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인을 쳐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때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소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막아 낀다라고 하는 말일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갑자기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해서 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건달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당시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거했던 곳이 이 야손의 집인데, 이 야손은 바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집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갑작스럽게 쳐들어와가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언둔하고 있었어요. 찾지 못하자 오히려 야손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업장들에게 가서 끌고 갑니다. 당시 업장들은요 재판권을 갖고 있고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구속을 시키면서 어려움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여러분, 야손과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거나 눌리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신실하게 잘 대처하면서 감당해가는 멋진 위기관리 능력자의 참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눌리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증거한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걸 알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반드시 방해를 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줄 거다. 시련을 당한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여러분 적을 알면, 어려움을 알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각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다, 고난이 올 거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고난이 오니까, 고난이 오면, 비박이 오면, 환난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전혀 불안하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태연하고 초연하게 잘 감당해 갑니다. 그러면서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의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거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머리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유대인의 단체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하고 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전혀 원망불평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기쁨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으면 장차 하나님의 더 놀라운 더 큰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이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터널은 통과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연휴에도 고향을 다녀오고 여러 방문지를 다녀오시면서 고속도로의 터널을 많이 통과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은 곧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동굴은 거기에 갇히게 되어지지만 끝이 없지만 여러분, 터널은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반드시 터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 터널을 통과하게 내주면 하나님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고난이 와도 한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넉넉히 승리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 가문을 기독교의 신앙의 명문가를 만든다는 것은요 결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엄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꿋꿋함과 버팀과 인내심의 어떤 영적인 지조, 이것이 흐르고 흘러야만 한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요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는 저절로 세월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하늘의 미랄들이 썩어져 싹을 내야만 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감옥살이와 매맞음과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배반이 녹여져야만 여러분 빌립보에 하나님의 나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무엇인지 쉽게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젠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심리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연휴 동안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어디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다 라는 생각이 버뜩 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이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중소도시에는 애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잘 놓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다민족이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가는, 증가해가는 이런 시대에 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에서 부유하게 삽니다. 과거에 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잘 사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왕들은요 자동차 못 탔어요. 왕들은요 겨울 과일을 지금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왕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아닌가요? 왕들보다 왕의 음식을 다 드시면서 왕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추석 명절을 보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왕들은요 이런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이념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옳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곳이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은 현대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로 실라로 디모데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선을 주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데살로니가 내가 보낸 것은, 우리가 보낸 것은 우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사는 삶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가면 있고 전하면 된다. 여러분, 가면 있고 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전하면 열매가 맺지만 전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점 증거하게 되었으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복음을 증거해서 목사가 돼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목사가 될 줄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점쟁이 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제가 그 동생뻘 되어지는 그 후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지금 경주에서 장로님이 되어졌어요. 그때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어떻게 장로님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증거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나는 현대판 우리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의 선자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싫은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따가운 눈총을 받기를 원치 않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데,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데 사람들께 그런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듣고 칭찬 들으면 아주 기분이 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말을 듣게 되어지면 기분이 다운되어 버리면서 삶의 존재까지 자꾸 이렇게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심리고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명절 때 말이죠, 재산 문제 때문에 자기 부모를 구타하고 조카를 구타하고 이래서 입건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모를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창피를 당하게 되었으면
안 좋은 말을 듣고 일을 당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 싫은 말 듣지 않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만 그저 젠틀하게 품위 있게, 나만 그저 잘 멋지게 이렇게 신앙생활 곱게 조용하게 잘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 현대 교인들의 또 마음과 심리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보다 못난 것이 뭐 있고 갖춘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빌립보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고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가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들만 알고 너희들만 생각하고 너희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고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올 이제 가을에, 올 후반기에 이제 명절 보내고 연휴 보내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사역을 할 터인데, 전도하다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얌전하게, 우리가 너무 편하게, 우리가 너무 젠틀하게,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없지 아니한가? 없지 않은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대속에 은총을 입어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나의 세상적 명예와 성공과 출세가 아닌 예수의 생명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창피와 수모와 수치와 어려움은 그 자체가 멸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대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았든 간에 내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 잘 될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요. 그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것, 이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보십시오. 해당에서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헬라의 기부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살며시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가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참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왜 대답이 일청밖에 안 해요?
지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실력입니까? 믿습니까? 앞으로도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까? 나의 노력일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야손처럼 그의 형제들처럼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참습니다. 견뎌냅니다. 감당합니다. 이겨냅니다. 모든 것을 소화해나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이게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십시오. 필리포에서 혹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난 당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손님 섬기고 대접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속상해요. 왜 나만 음식해야 되느냐고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견뎠어요. 잘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절대로 원망 불평 안 할 줄로 믿고 다시 한 번 더 박수. 이게 복음적. 이런 복음적 삶은 남자들은요 20시간 혹은 12시간 운전하는데도 전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나만 운전하느냐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복음적 삶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도 트럭 부르면 안 돼요. 찬양 부르면서, 운전하면서,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게 복음적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잘 돼도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감당하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복음적 삶으로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빛나고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살아갈수록 찬란한 삶을 살아가는 멋진 현대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